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는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을 세겜의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서 에발산의 여호와를 위해 번제를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 율법을 제단을 쌓은 돌에 위에 새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즉 말씀 즉 진리를 지켜 복을 받을지언정 그 율법 말씀을 어기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감없이 그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다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목사는 축복의 말만 전해서는 안 되고 저주의 말도 전해야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발산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이 말씀에 30절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과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으나 축제를 먼저 벌이지 아니하고 그는 뭐부터 했다고요? 제단부터 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우리는 제단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고 제단이 바로 쌓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제단부터 쌓았다는 데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께 감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호와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드려질 때, 나의 몸이 헌신이 되어질 때 우리 몸이 가장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의 제단부터 쌓아 여호와께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족속과 전쟁 준비부터 하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부터 드리는 일을 우선한 시대가 낳은 좋은 지도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가 낳은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낳은 자가 있거든요. 이 자를 이름하여 남은 자, 성결한 자, 신실한 자, 믿음이 성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인격을 닮은 자. 이 자가 어떤 자냐? 이 시대가 낳은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가 낳은 좋은 자였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일 벌어지고 찾지 말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잡다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호수아는 아이성 첫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제단부터 쌓았다. 축제부터 하지 아니하고. 그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여호와가 싸워주시지 않고 그분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나라의 운명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정에 함께 계셔야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업장에 함께 계셔야 그 사업이 망하지를 않아요. 함께 계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가 개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그 같은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 같은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는 회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회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회개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회개이고 이 둘이 만나서 함께 작동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예요. 경제적인 전쟁이요, 생존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승리하고 이 원인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분이 함께 해 주셔야 한다.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모를 때 그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의 패전의 원인을 제대로 몰라 여호와께 불만하여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머리를 땅에 대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원망의 말만 늘어났습니다. 그는 원망하기 전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왜 이 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맺어졌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원망하기 전에 그 원망거리가 왜 왔는지를 바로 알아야 회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올려드릴지언정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인의 원인이 무엇이냐? 당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그야말로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의 첫 것이 누구 거였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은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넘겨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다, 헤이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순종만 하라. 순종할 때 이 전쟁을 송두리째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첫 것은 내 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밀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숨긴 물건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3개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4g 정도에 해당하니 은 200세겔이면 600돈가량이고 금 50세겔은 금 150돈에 해당하여 시날산의 외투는 금실과 은실로 짠 상당한 가치에 해당되는 물품이었습니다. 뭐에 빠진 거죠? 물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간이. 이같이 아간은 다른 백성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여 은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가 한 행위를 아시고 진노하시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에 2,000에서 3,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아이를 치게 해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장담을 했어요. 먼저 어느 전쟁에 이겼습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그만 전쟁이다, 자만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실제 아이성은 남녀 모두 1만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군사의 수를 2,000에서 3,000명만 보냈지만 그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36명의 전사자만 발생하고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 도망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그는 백성들의 회개거리를 찾기보다는 원망을 먼저 했다. 그는 회개거리를 찾지 않은 채 전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반대로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패인의 원인은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기의 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성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전쟁을 하는 자에게는 조건을 내세우세요. 그 조건이 뭐냐?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백성들이 성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결이다. 성결 안에는 이긴다,
신앙이 성장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그분의 능력의 손을 잡고 산다. 한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규결하면 성결. 코로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에 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성결. 아멘. 그러므로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국 에발산 앞에 있는 자는 비성결한 자이고 그리심산 앞에 있는 자는 성결한 자인 셈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서 있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여러분 앞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즉 성결한 자들이 서 있는 축복의 산인 무슨 산? 그리심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산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상 듣는 모든 분들은 에발산에서 발걸음을 띄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옮기면 살아요. 옮기면 복입니다. 옮기면 회복이에요. 옮기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절대로 에발산 앞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진중부터 영적 성결이 전제되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시도 아닌 전쟁터에서 왜 이같이 영적 성결을 요구하셨느냐? 그곳은 평시보다 문란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가 여러분 얼마나 문란해지기 쉽겠어요? 질서도 바로 안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터에서도 더욱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함으로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그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그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성결한 자입니다. 그놈들은 불결한 놈들이므로 그런 자들을 바보로 여기지만 성결한 자들은 주님에게 속한 자이므로 그놈들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여호수아는 아간의 가족과 가족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라고 하여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 자는 어떤 자죠?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자예요. 이만큼 예수를 믿어도 성결치 못한 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죽게 되었대요. 일벌 100개로 다 쓴 겁니다. 그를 봐주면 계속하여 이런 짓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싹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탐심이 만들어낸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다. 우리는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성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으로 인하여 첫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주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에발산 앞에 제단부터 쌓고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 율법을 제단에 쌓은 도루에 새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씩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세우고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축복의 말씀과 또 무슨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 복을 받을지언정 그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산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전해드린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에발산 앞에 서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심산 앞에 서서 복을 받고 살라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에발산의 제단부터 쌓은 것은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에발산은 아이성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했고 해발 854.7m의 산이며 그 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산은 해발 915m의 높은 산인데다가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에발산은 그 산에 의해 항상 그늘이 지게 돼요. 수목이 없는 탓으로 저주받은 산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 두 산에 대하여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여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토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에발산에는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고 그리심산에는 수목이 많아요. 그리심산이 에발산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식물이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늘에 가려졌으니까. 참고로 모든 식물은 달맞이 꽃을 제외하고는 태양을 쐬어야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산이 바로 무슨 산이라고요? 에발산. 그래서 에발산에는 이름이 하나 붙여지는데 그 이름이 뭐냐? 벌거벗은 산이다.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리심산 앞에 나와 있어요. 의의 태양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면서 다듬지 않은 것으로 쌓았다. 31절에 여호수아는 당시 성전이 없었기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되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차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2차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는데 모세가 신명기 27장 5절로 7절에 명령한 대로 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율법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을 건넌 후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출애굽기 1장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세대와 2세대에게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 의미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본주의를 하라고.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본주의. 아멘. 즉 외식하거나 형식적이거나 인본주의로 꾸며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래서 돌을 철연장으로 다듬지를 말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돌을 다듬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 돌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압축하면 의식이 발전하는 예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예배나 인간의 눈요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혼잡하게 섞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에 맛을 낸다고 세상 것을 많이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끔 비유와 상식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말씀에다 너무 과하게 세상 것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예배는 사람 보기에는 화려하고 모양새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있어. 이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과 인간의 정서나 인간이 좋아하는 맛을 내기 위해 마치 돌의 모양을 내기 위해 정으로 이리저리 쪼듯이 인간이 보기 좋은 예배나 인간의 구미에 맞고 또한 모양새를 내기 위해 마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기 좋게 굽고 빻고 찢고 기름에 튀기고 불에 구워 과자 맛을 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와 같이 기록된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하고 이 자는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먹는 신령한 젖이다. 뭐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령한 젖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백성들은 다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번제는 올라인데 이는 상승하다, 올라간다는 뜻으로 희생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올라예요. 번제에는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뉘어집니다.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뭘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하고, 제물로는 가정 형편에 따라 흠없는 수소도 드릴 수 있고, 아멘.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산비둘기도 집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게 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는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서 감사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부자라서 드리고 가난해서 못 드린다고 할 수 없게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기 화목제는 쇠렘인데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자원제로 이는 하나님과 화목과 화천을 상징하는 감사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고, 이를 서원제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것에 대한 제물로서 가정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구약식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그 화목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입술에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감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의 제사거든요. 무슨 제죠? 화목제.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서로가 화목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서로가 화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화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야말로 최선의 길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은 돌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32절에 구약에는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 신약에는 신비에 새겨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올 때 어디다 새겨주셨지 하나님이? 돌에다가. 구약에는 신약에는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다 새겨서 그 새긴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은 돌에 율법을 새겼는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는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죠? 순종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순종한 일이에요. 불순종한 일은 가장 잘못한 일이고 순종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에 볼까요? 3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에?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즉 신명기 27장 12절에서 26절에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같이 여호수아는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여 율법책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그리심산 앞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씩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각오로 뭐하고? 아멘 아멘 하고,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나올 때는 나는 절대로 말씀을 버려서 저주받지 않겠다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한 각오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들과 그들의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또한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저주를 받아요. 아멘까지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지금 심각해서 오늘날에 코로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나 코로나 우울증이 걸렸대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산 앞에 서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여 이런 와중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야지.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저주받는 삶을 사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복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산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산 앞에 서 있는 자. 확실하죠? 당시 그가 이렇게 선포한 것은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의 규례에 따른 것인데,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6지파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다른 6지파인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했었습니다. 또한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선 후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같이 축복의 산인 그리신산 앞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같이 축복과 저주는 오직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예요. 아멘. 그래서 본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맨 채 양편으로 나눠진 백성들의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왜 등장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즉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긴 것이에요. 당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판은 언약궤 안에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꺼내볼 수가 없었습니다.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돌의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늘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여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 율법을 돌에 또다시 기록을 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다 기록해야 된다? 신비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 이 기록하는 장소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판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34절에 볼까요? 3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신산에 세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빼지 않고 낭독 즉 선포토록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였는데, 이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행해서 복을 받고 살지언정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저주받을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저주받지 말라. 그러면서 35절은 본단락의 결론부예요. 3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가감이 없었다. 이같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모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시대가 나온 좋은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에발산 앞을 선택한 자는 그 산이 의미하는 대로 살 것이고, 그리심산 앞을 선택한 자는 그 산이 의미하는 대로 복을 받고 살 것이에요. 특히 오늘날은 에발산 앞에 있는 자와 그리심산 앞에 있는 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확연히 갈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 앞에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점검표니까. 혹시 에발산 앞에 있다면 즉시 그리심산 앞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깨달음. 아멘. 깨달음이 있어야 이동을 해요. 하루라도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산 앞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느 산에 서 있어야 할지를 모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리심산 앞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혹시나 에발산 앞에 있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심산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